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이면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특징,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셨고 실제 육을 입으신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짓된 교리를 그들이 퍼뜨렸고,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성령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그분의 전능하심 마저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은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애초에 거짓의 씨를 다 뿌려놔서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아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탄생 자체를 굉장히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만 않았다, 이 표현은 그 주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출생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너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예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음란한 데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주님의 탄생 자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일이고 마귀가 퍼뜨려 놓은 씨들이죠.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표가 뭔가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씨가 내면에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을 오늘 또 요한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이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살인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살인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아벨 친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이권이 걸려 있다거나 무슨 재산 싸움을 했다거나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걷잡을 수 없어져서 죽인 게 아니고 단순히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벨을 왜 죽었나? 예배 잘 드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배 잘 드려서 죽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벨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 제사 드릴 때 내가 누가 더 좋은 예배 드리나 잘 평가해서 하나만 연락하겠다 이렇게 경쟁을 시키신 적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끌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이 죽은 이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이 차이는 단순히 예물 종류 문제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또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제물을 동급으로 놓은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하면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예배자인 가인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연락과 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창세기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무슨 문제인가, 어떤 태도가 문제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더 나은 제사의 내용이 어떤 태도인가,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야지 다른 것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재물이 아니라 믿음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많이 들여서 좋아하거나 금은 보화를 가져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금덩이, 금은 보화를 믿음보다 과연 좋아하시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분께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과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 믿음 때문이다 하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합당한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왜 안 받았겠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방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네가 죄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니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가인이 드린 제물을, 자기가 드린 제물이 거부당했을 때 가인이 느낀 감정은 사실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가인 안에서 일어난 건데 아주 작은 감정이었죠. 근데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어디까지 나갔느냐, 형제 살인이라는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었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연락되면서 아벨의 의로움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올바른 반응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알게 됐으면 회개하고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올바른 반응과 올바른 선택을 가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이나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그냥 의례 드리는 거니까 드리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자체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 그리고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된 구약에서도 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장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이렇게 마중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개선에서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노래하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걸 들었을 때 사울의 표정이 확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안에서 불같은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자기의 그 시기심 그걸 다스렸다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그때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렸다면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나라였고 또 다윗은 그 나라에 속한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됐고 그날 이후로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욕망으로 똘똘 뭉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왕국이었고 또 이 전쟁도 자기의 전쟁이었고 또 자기 백성 자기 부하였고 심지어 자기의 딸과 결혼한 자기 사위가 다윗인데 그 자식 같은 다윗의 그 잘남이 그 유능함이 그 의로움이 꼴보기 싫어서 스스로 지옥의 삶을 선택해서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라는 복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굉장한 그 인적 자원이 나에게 온 것인데 굉장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사울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이라는 자기 인생의 축복의 물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저주의 물줄기로 바꿔버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 시기심 거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시작했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악령에 평생 시달리게 됐고 자살로 전쟁통에 마지막에 쫓기다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처음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다윗이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여주고 더 기뻐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래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너 밀어줄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되면 너무나 나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시기심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다윗이 네가 왕일 때 너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너의 왕의 자리를 넘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속삭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그때 죄를 다스렸다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리는 나를 끌고 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을 때 항상 이들은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어요. 결국엔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분이 죄가 있어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벨과 마찬가지로 의로움이 그냥 드러나니까 시기심이 났다는 거죠. 그분이 선하셨고 너무나 잘하셨고 아름다우셨는데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증오와 그 시기심과 질투로 또 내 밥그릇을 그가 빼앗아 갈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한 발자국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시기심 그거 방치하면 안 된다. 빨리 그걸 다스려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죄를 방치하면 문 앞에 엎드린 죄가 때를 지어서 이제 너에게 돌이켜야 된다. 빨리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죄가 죄를 만들고 악이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시기심이 일어났고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냥 다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물 연락하시고 그냥 끝날 일이었죠. 근데 죄가 방치가 되니까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죄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가인이 건너게 됐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죄 그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살인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누가 뭘 잘하면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대신 하는 건데 공동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꼭 우리 안에는 어디 한켠에 마음 한켠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아주 그 저열한 감정이 그 시기심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됐다는 그 이상한 피해의식. 뭐 주인공 하라고 또 멍석 깔아주면 하지도 못할 거면서 남이 주인공 되는 건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피부가 좋다 막 이러면은 와 어쩜 그렇게 백옥 같아요, 아기 피부 같아요, 뭐 이렇게 칭찬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피부에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피부가 좋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위로 땡기고 아래로 땡기고 그래가지고 하면 다 피부 좋아지지 뭐 돈이 많은가 보지 뭐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에휴 뭐 나도 저 상황이면 나도 저렇게나 하겠다. 내 환경이 나빠서 뭐 저렇게 못하는 거지. 나도 저런 환경이면 얼마든지 잘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든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아주 저열한 감정이 그 시기와 질투의 근본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누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꼴보기 싫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고 또 이웃이 집을 사니까 배가 아프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근본적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된 거죠. 감히 내가 누구간데 엘리사라는 이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부르고 나에게 명령을 하고 전가를 보내나 감히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한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아만은 문둥병자입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문둥병자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이 뭘 가졌다, 남이 뭘 잘한다 할 때 시기심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셔서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0절에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필요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덜 가졌다고 남의 것 훔치거나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량을 넘어가려고 하죠.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엄청난 일을 하겠다. 그러니 나는 더 많이 필요하다. 내가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내가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이걸 넘어가겠다 반드시.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가, 나에게 주신 분량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죠. 왜 우리는 그 선을 자꾸 넘어가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자한 인생을 사는가?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묵시라는 건 비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아니고 내 비전을 내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밖으로 함부로 넘어가면서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 감정으로 됩니까? 어릴수록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죠. 뭐 결혼 생활만 해도 감정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또 관심도 나눔, 충성,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발동시켜야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의지적인 그 움직임, 사랑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죠.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작은 그 죄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가인의 길을 집에 독사 새끼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 죄가 커서 나를 물어서 내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심으로 의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